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사무엘 상을 함께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또 변경이 돼가지고 큐티 본문 이제 사무엘 상을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요. 사무엘 상에서는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명백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왕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사무엘 상은 던지고 있죠. 이전에 사사라는 통치 제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방식에서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합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왕직이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 왕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사실 사무엘상 전체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일반적인 세상에서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사울은 그러한 왕이 아니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왕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쥐어진 나라를 어떻게 자기의 소유로 인식하는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자기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하게 되죠. 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드리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물들을 취하여서 자기 뜻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 나라를 왕에게서 뺏어갈 것입니다라는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세웠을 때도 예언을 했었고 사울 왕이 인정하는 매우도 탁월하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말했던 당신의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아마도 사울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나라를 빼앗을 것 같은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이제부터는 사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을 이끌어야만 하는데 어떻게든 내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이 전제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두려움이 사울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한 전제에 휩싸이게 될수록 사실은 그 사람은 매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실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실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대안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사람은 아주 파괴적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트라우마를 건드렸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인의 노랫소리였죠. 그 노랫소리를 들은 그것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트라우마가 폭발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모습만을 보여주게 있는데 그것이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던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어쨌든 간에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서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광기에 휩싸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앞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딸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또한 전쟁의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 사울의 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하나의 어떤 내려오는 관례,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남자가 아내 될 사람을 취하려고 할 때 그의 장인에게 지창금을 물어야 되는 그 풍습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딸을 데려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죠.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였던 라반에게 지불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노동력이었죠. 7년 동안 대신에 봉사하고 섬겨라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돈이 아닌 특정한 다른 행동으로도 그것들을 노동력으로도 지불할 수 있고 무언가 어떤 다른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딸을 줄 테니 지창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여기 보면 표피라고 나와 있죠. 이 표피가 무엇이냐면은 남자의 생식기의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생명을 거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대신 죽여와라라는 지창금을 사실 이제 사울이 요구했던 것이고, 사울이 그것들을 요구했던 그 마음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지를 내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어쨌든 다윗을 제거하려는 모습을 이제 사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동기에는 이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지금 몰두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명을 죽임으로써 더욱 굳건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점 더 증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29절에 보면은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객관적인 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당신의 왕위를 노립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노랫소리를 들었을 뿐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랫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그 노랫소리로부터 자꾸만 자기 속에서 그 두려움이 자신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너무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게 될 때는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죠. 수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또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사실은 청소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수많은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죠. 너 공부 안 하면 너 인생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런 어릴 때부터 그런 말들을 청소년 아이들이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조금 미달되는 것 같고 또래 친구들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망할지도 몰라. 내 인생 끝날지도 몰라. 공부를 못하면 그런 느낌을 가져요.
어제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가졌던 집회에서 교육 세미나에서 들었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들을 증폭시켜 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들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이 아이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그러니까 고3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보다도 내 현실 앞에 있는 성적,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안락함에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가를,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 두려움에 휩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만, 사실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나라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것이 이 왕권에 집착하게 되는 두려움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내 안에 들어온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뭐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 두려움을 이끄는 것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런 두려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또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28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은 다윗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평탄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에게 수많은 위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충성되이 행한 결과 사울의 창이 자기에게 날라옵니다. 천부장으로 자천이 되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로 내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평생 사울의 대적으로 낙인 찍히게 되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두려움에 빠져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18장 2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오히려 창을 던지는 사울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더 직면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편에 있는 수많은 고백들을 보면은 그러한 위기들 가운데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죠. 오히려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기를 작정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급기야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쫓기게 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수많은 고백들을 보면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 물론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육자들 큐티 나눔을 하는데 강문구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제 적으셨었어요. 제가 그분을 읽어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창을 던지고 세상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세울 때 그것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극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떻게 되죠?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주어지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그것에 충성됨으로 그곳에서 또한 열매를 맺게 되죠. 사울은 이 다윗은 어땠죠? 천부장으로 처해지면 그곳에서 또 충성대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어디로 보내지든 도망자가 되든 왕의 사이가 되든 어디든지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그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3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있는 어느 곳곳에서마다 그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게 오는 문제들에 집중해서 그 문제에 빠져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울은 어떻게 됐죠? 그 두려움의 광기에 휩쓸려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자기 있는 곳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죠.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게 되면요, 세상 속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온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놓치고 자기 중심성에 빠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들었던 그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내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 전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은 사울을 점점 더 광기로 내몰아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비이성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졌죠. 다윗은 위치에 연연하지 않았고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넘어집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나라를 연연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다윗이 평생에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다윗에게 오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어도 다윗에게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 세상으로 볼 때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오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